172페이지. 지식의 집단 주기능. 이게 5가지 기능이 있다. 지혜, 지식, 진리, 선, 공연.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똑같은 뜻으로 쓰여요. 문장에 들어가면은 약간 달라지는 것이죠. 172페이지는 지혜, 지식, 진리, 선이 있다. 성경은 사전과 다르죠. 사전은 답이 하나인데 성경은 문장에서 찾아요. 문장에서 이 뜻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 173페이지에 보면은 두 개입니다. 용어가 무엇이냐, 기능이 무엇이냐. 173페이지 사전 지식,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남에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신 안에서 떠오른 좋은 생각, 굿 아이디어. 뭐가 사람이 머리 딱 떠오르면은 그걸 지혜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아이디어, 생각, 이렇게 이제 사전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이 지혜다. 두 번째 봅시다. 세상 사전에 말하는 지혜, 명철, 지식, 총명. 부기능으로 명철이 있고 총명이 딱 있죠. 사전에는 이 4가지를 뭐라고 정의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면서 이 단어에 말하는 뜻이 뭔지 알아야죠. 그럴 때 먼저 네이버 쳐요. 네이버 치면 사전에 뭐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경을 쳐보면 이 성경이 어떤 용도로 그걸 사용하는 두 개를 딱 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지혜 봅시다. 깨달아 아는 것. 두 번째, 명철, 총명하고 사리의 밝음. 세 번째, 지식. 어떤 대상을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얻은 것에 대한 인식, 이해, 알게 되는 것, 알고 있는 내용. 지식은 여러 가지죠.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이 지식이다. 총명은 우리말로 기억력이다. 사전에서 교회 다니면 이런 거, 요것도 안 가르쳐줘. 그냥 단어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사전을 배경으로 해서 왜 이 책을 처음 만들 때는 우리 성경은 안 가르쳐 주니까 참조해야죠. 사전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세상 철학이 뭐라고 하느냐 전체 찾고 성경으로 찾아가지고 정의를 내는 거죠. 성경에 사용된 지혜, 지식, 명철, 총명. 지혜가 몇 번 나온다고요? 434번. 지식이 123번, 명철이 75번, 총명이 42번. 합 674구절. 23가지 말고 4개의 단어만 해도 600구절이 나온다. 또 마음과 하면은 약 2000구절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성경 마음 단어만. 그런데 문장으로 가면 이것이 명철을 말하고 있구나, 총명을 이렇게 찾으면 성경이 전부 열어도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마음 이야기다. 이
674구절 중 174페이지 솔로몬 왕이 쓴 지혜의 문학서 잠언과 전도서 안에 지혜 168번, 지식 50번, 명절 40번, 총명 3구절, 합 269구절. 그러니까 성경에 쓰이는 반 정도를 솔로몬이 썼단 말이죠. 어디? 지혜의 문서에.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렵다는 거 쉽다는 거야? 어렵니까? 성경에 이런 용어는 영적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 이것이 이거다 정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6번 사람 마음에 지혜와 지식, 명철, 총명이 있다. 1번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자, 주신다라는 말은 어딜 저장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지혜 명철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것 모두에 명철을 얻을 자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주고 구한다. 이거는 네 가지는 주신다겠죠. 요거 이제 신약으로 가면은 이 중에 이제 지혜와 지식을 또 은사로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명철은 지식을 요구한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넣고. 네 번째 지식의 총명을 더하여 준다. 175부 다섯 번째 명철, 지식, 총명이 총명이라는 단어로 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성경에서 지혜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총명을 주시고 어떤 때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럴 때 문장에 하나님 총명을 주셨다. 문장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합하여 준 거예요. 나머지 생략된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175부죠. 에베소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할 때 두 개가 빠져 뭐가 빠졌다고요? 지식, 명철과 지식이 빠졌다. 이걸 이제 안다고 전제하니까 이사야 11장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섯 번째 네 가지 구조의 기능적 순서로 보면 밑에 1번에 어떤 무엇이 1번 나온다고요? 밑에 지혜는 무엇인가? 자문사다. 지혜가 제1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구조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능이 1번이에요. 지혜. 지혜가 1번이라고 했죠. 지혜가 1번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뭐 얻는다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2번이 뭐예요? 그럼 2번이 명철이에요. 그냥 한목에서 다 모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만들 때 1번, 2번을 만들듯이 제일 첫 번째 지혜 만들고 명철 만들고. 잠언 10장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그럼 가장 첫 번째 구조부터 배워야죠. 첫 번째 구조. 마음의 지식의 부분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다? 지혜다. 이 지혜만 성경에 434구절, 구약에서만 351구절. 왜 구약에는 이렇게 많을까? 그렇죠? 세상에 말하는 지혜의 정의와 성경에 말하는 지혜의 정의와 우리가 말하는 지혜의 정의를 찾아보는 거죠. 지혜가 뭐냐? 국어대사전에 아까 읽었죠? 지혜란 슬기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제법에 통달하여 득실, 사정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우리 사전, 그러니까 네이버에 등재된 사전들 영어 보면 알아요. 이것이 이 사전에 원래 없던 거죠. 사전이 없는데 누군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사전에 올라가. 그런데 이 지혜제를 지금 누가 정의한 거예요? 불교가 정의했다. 왜? 불교 학문이 앞서니까 기독교보다. 뭐라고 써놨어요? 마음의 작용이다. 기능이라겠죠. 이미 이제 지혜라는 단어는 뒤에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은 언제 정도 이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 국어 대사전에 불교가 말한 지혜 작용.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이 불교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불교가 형성되면서 이미 이 지혜를 마음의 작용으로 이미 가르쳤던 거예요. 아주 오래 역사기죠. 우리는 그냥 지혜는 뭐냐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만 가르쳤는데 아니고 그 지혜의 기능이 있다는 게 마음에 178페이지 세계 대백과사전에는 지혜란 세계 전체를 의미 있게 하는 근거와 관련된 통일적인 지로서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불교도 똑같죠? 득치, 사정 분별한다. 그러니까 종합은 지혜는 뭐냐? 어떤 작용, 기능인데 무슨 기능이라고요? 두 번째는 분별하는 기능이다. 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이다. 우리 이 기능은 원래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하는데 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가 옳다 그르다는 머리가 생각한다 그죠? 아니고 이미 세계 학자들이나 불교는 마음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고대 그리스에서 지혜란 일을 처리하는 기술적인 지. 예전에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런 기능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철학자들은 신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구별하고 있으며 사람은 무지에서 출발하는데 무지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다. 철학자는 둘로 나눴다 그랬죠? 지혜를 신의 지혜, 사람의 지혜 둘로 나누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깨닫는 것, 무지에서 깨닫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는데 어떤 거 모르죠. 요거를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하는 기능이 뭐라고요? 지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 말아? 지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만 지금 알고 있죠. 아니고 연구 많이 하는 거예요. 고대부터 연구되어 겁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주, 자연의 원질서를 통찰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을 잠시 질서 있게 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말한다. 우리 종교가 좀 떨어져요. 세상 학문의 지혜 종합 정의. 지혜는 포괄적 의미에서 우주, 동물, 식물, 천국, 지옥, 영들, 선, 악 등 사람과 관계된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한 어떤 정보를 책이나 신문이나 영상, 매체 등 사람들 통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1번 뭐 하는 거야? 4번은 외부의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 나한테는 없는 거죠. 외부의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 지혜들. 이걸 오늘 정보라고 하죠. 정보란 단어가 과학적 용어로 고대에 사용되지 않던 단어지만 현대에서는 세상에 나온 지식들을 정보라고 말한다.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지혜를 얻었다고 한다. 그렇죠? 누구한테 모르는 걸 들었어. 그럼 뭐야? 지혜를 얻었다. 이런 걸 종합해야 돼. 세상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제 성경 박사는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들 배우고 나가지만 연구할 때는 정보가 하나도 없죠. 하나가 없는데 이거 다 종합해야 된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의 정의는 뭐 구별하지 못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별하지 못한다. 아까 네 가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기능이 각각 다른데 지혜, 명철, 지식, 총명을 구별하지 못해. 그래서 섞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우리가 성경에서는 지혜가 뭐라 그래요? 시편 11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 이걸 지혜라 말은. 지금 이 세상은 교회나서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배우는 영과 마음과 육체를 구별을 하지만 세상이 구별을 하지 않아요. 하나로 보니까 이런 기능들을 하나 속에 말해. 내가 여러분 배우면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이 되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를 구별할 수 있는 거지. 잠언 1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지혜다 그랬어요. 근데 잠언은 지식이라 그랬어요. 어떤 게 맞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지혜 중에 저장 지혜 중에 가장 1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참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에 많은 지혜를 담죠. 많은 지혜를 담는 게 가장 1번이 뭐냐? 신을 아는 지혜. 16세기까지를 신본주의 시대예요. 신본주의 시대는 바른 신은 찾지 않지만 모든 이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신을 찾아가. 근데 이 기능이 좋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변질되면 지식에 따라 다른 신을 찾는 거죠. 그런데 1600년 동안 이 기능이 고장나다 보니까 결국 16세기에서 나와서 시대가 뭐야? 인본주의 시대란 말이에요. 사람이 신이다. 신은 찾는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1번 기능. 그래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이 지식 1번이 가장 바로 되는 건데, 바로 된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그런 면에서 지혜의 기능이 제일 좋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인들, 성도들. 왜? 바른 신을 찾고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경외 지인.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장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두 번째 내용은 무슨 내용이 있다고? 첫 번째로는 신을 아는 기능. 두 번째로는 신을 바로 섬기는 기능.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 나는 네 신이다. 지금 저들이 다실론을 생겼잖아요. 다실론 생겨 1번이 고장났죠. 1번. 이 1번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요. 많은 신들이 있지. 그걸 다 버리고 내가 네 신이다. 그 1번이에요. 나의 다른 일 생기지 말라는 것은 하는 1번 기능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부터는 뭐예요? 섬기는 방법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그게 두 번째 기능이에요. 성경박사원에서 배우는 지혜는 뭐냐? 밖에는 네 개를 하나로 보니까 정답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겠죠. 지혜는 1번.
지혜가 무엇이냐? 1번.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지식.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는 다 뭐가 된다고요? 지혜. 우리 성경에서 배우고 있죠. 처음 들어. 처음 듣는 건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야고보다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면 뭔 말이에요? 알지 못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지혜라는 단어가 1번이 뭐냐? 내가 알지 못하는, 밖에 그 정보라 그래요. 아까 그랬죠. 굿 아이디어. 뭐는 갑자기 떠올랐죠. 그게 다 지혜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을 만들 때 요 마음에 신명기 6장은 뭘 저장하라고요? 이 말이 뭐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담의 마음으로 가봐요. 아담의 마음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했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어떤 비어있는 거, 텅 비어있는 거. 텅 비어있죠? 원래 마음은 텅 비어있어. 우리 대뇌가 비어서 태어나 비어있어. 여기다가 하나님 뭘 줬어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저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내가 알지 못한 모든 지식을 용어가 지혜라는 말이에요. 용어 정의. 지혜가 내 거는 비어있죠. 비어있는 이것을 두 번째는 뭐야? 이 지혜를 담는 거야. 어디다? 마음에. 그러니까 뭘 저장한 거 이전에? 지혜를 저장해 놨단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1번이죠. 포괄적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정보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177페이지. 성경과 연관된 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을 내 마음에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지식은 나에게는 지혜가 된다. 이게 지혜와 지식을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줄 때는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돼. 내가 받을 때는 뭐가 된대? 지혜가 돼. 근데 내가 알게 되면 지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자들이 어떨 때는 지혜라고 어떨 때는 지식이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정보가 많은 사람이 원래 성공해. 그렇죠. 정보가 돈이니까. 근데 실제 삶은 지식이 있어야 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야고보서 1장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진짜 이런 문장을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누가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 갖고 있다. 그럼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구나. 내가 기도.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원기능이 그랬죠. 사람을 만들 때에 생각한다 그죠. 그 생각하는 기능과 기도가 똑같습니다. 일반 사람도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그것도 외부에서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말로 기도로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걸 다 주시리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셔? 말은 하지 않았는데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입술로 구하는 게 머리가 어떤 생각이 벌 돌아갈 때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뇌 신경이 가동된단 말이죠. 하나님 이걸 아신단 말이에요. 입으로 굳이 구하지 않아도 그 생각을 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오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 보고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6절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다윗이 제일 많이 기도했던 거예요. 왜? 다윗은 목동으로 왕이 됐죠. 일반 왕들은 왕자의 교육을 받은 후에 왕 되는데 다윗은 배워봤어요? 안 배워봤어요? 안 배워봤죠. 그냥 군인하다가 왕이 되니까 모르는 게 많죠. 그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답은 우리 구해서 주는 건 아니라 있죠. 이미 주어졌다 있죠. 어디에? 요 마음의 지혜. 근데 요걸 모르니까 어디에 줬다고? 율법.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야로 주의 말을 묵상하는 데다 그랬죠. 근데 묵상한다 해서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져. 그럼 뭘 찾아요? 기도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다.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회자들은 기도를 많이 해라. 설교 준비는 1시간 해도 기도는 하루 종일 해라. 왜? 결국 설교 준비는 머리 아는 것을 정리하니까. 예전에 책이 없었다겠죠. 성경 갖고는 답을 못 찾아. 우리 계속 그 말하고 묵상하는 묵상.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기도도 많지, 연구도 많지. 그러니까 완전 영성이 땅에 떨어지고 겨우 안다는 게 이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글, 성경 이거를 자꾸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갓난아이들처럼. 열왕기상 3장 10절 내가 내 말 들어야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하나의 말 지혜가 아닙니다. 기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따로 있다고 했죠? 여기 단어 말고 이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게 만들어주면은 더 많죠. 그래서 아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면 뭐가 하나가 빠졌다고요? 명철. 나중에 이제 명철의 기능은 배우지만은 지혜를 지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쌀을 찌면 바로 이게 떡이 돼요? 뭐가 필요해? 기계가 필요하지. 그 기계가 명철이에요. 내가 들어온 지혜를 지식으로 만들어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명철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을 준다는 것은 뭐까지 지금 하나 주고 있다고요? 명철도 주셨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못 읽어. 안 배우면 못 읽어. 그냥 지혜와 지식 줬다. 그러면 지혜도 하나님 말씀이고 지식도 하나님 말씀인데 도대체 뭘 줬다?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이 지혜를 깨달는 기능까지 주었다 이 말이야. 그래 깨달는 기능, 명철이 있어야 내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총명은 더 준다고 했죠? 명철도 주고 지식도 주고. 총명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력이라고 했죠. 내가 알아야 기억하지. 모르면 또 내 걸 만들어야 또 기억하지. 그러니까 총명 들어갔다 그러면 이미 다 있는 게 기능 속에서. 누가복음 2장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문장을 잘 봐야 돼요. 단어를 말하고 있느냐 기능을 말하고 있느냐. 우린 지금까지 못 봤어요. 단어만 배웠죠.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다. 지식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읽는데 아니고 그 문장의 기능을 말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누가 보면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거는 지혜는 알지 못한 정보를 말합니다. 아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넘치게 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내가 너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변박할 수 없는 말. 하나님 지혜죠. 고린도서 14장에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분석이라고 했죠. 아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에 가면은 분별하지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명철의 기능이 약하면 내 지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준 그대로만 갖고 있죠.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대신 어린아이가 되라. 악의 지혜는 쓸모가 없게 만들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명철을 지나고 지식을 지나고 총명을 지나는 사람, 장성한 사람. 예배서 1장 그가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기독교에서는 세상의 정보와 하나님의 정보를 구별하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혜라고 말한다. 그래서 앞에 이제 단어 배웠어요. 지혜의 단어가 뭐냐, 요거. 세 번째로는 이제 담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가 지혜다. 이 어떤 모르는 것이 기본이죠. 요거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일반 지혜하면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러나 기능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좀 기능이 중요하다고 했죠. 마음의 지혜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행할 수 있다. 178페이지 지혜의 구조와 기능. 아까 전에 사제는 이것도 정의를 못 내리는데 우리 정확하게 지혜가 뭐냐 이 정의를 내리고 기능이 뭐냐. 자, 지혜가 있는 곳 어디 있다고요? 지혜는 마음에 있다. 두 번째, 지혜는 계속 보충된다. 지혜는 지식의 집단의 가장 첫 부분에 자리합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두느니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지혜는 총명한 자의 마음이 머물고, 이게 합쳐졌다고 했죠. 단어적인 지혜와 기능적인 지혜가 합쳐졌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만 빼면은 전부 지식이 되는데 어떤 지혜가 어떤 것을 할 때는 기능이 되는 거야. 하는 건 기능입니다. 지혜의 구조와 기능, 구조부터 봅시다.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은 뭐가 없었다고요? 정보가 요거 비어있어요. 텅 비어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으로 자신의 지혜, 지식, 생각, 능력, 언어 등을 가지고 계셨지만 피조물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준독립적인 존재였다. 자신의 언어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혜와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 빈 깡통뿐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10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냐. 우리는 준독립적 어떤 판단, 선택 못해요. 우리는 나를 일원론으로 보니까 내가 어떤 판단하고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기계가 만드는 사람들의 프로그램 되어 있죠. 그러면 저 기계는 아무리 가동이 잘 때도 누구 일을 해요? 만든 사람의 일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걸 빼보니까, 신을 빼보니까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여기 들어있는 지식으로 생각해. 내가 행동하는 것도 이 지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누구 일을 하는 거야? 명령자.
악의 일을 할 때는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고, 악의 생각할 때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외형은 기독교인인데 내가 서 죄를 지으면 난 누구 종이 되는 거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왜? 우리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이 지혜의 창고가 이제 나는 기능으로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결과로는 행동에서 알지만은 우리는 마음의 속부터 가봐야죠.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랑의 제품을 만들어 내기에 기술의 정보를 받아는 부분이 마음의 지식의 부분이다. 179페이지. 마음의 첫 부분의 지혜는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다. 기능으로 갑니다. 요거를 마음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용어는 지혜를 저장하는 창고다. 저장하는 창고니까. 지혜의 기능. 지혜의 기능은 뭐냐? 그러니까 모든 외부의 정보를 저장한다 했죠. 이 정보를 누가 저장해야 돼? 내가 손으로 저장해? 남이 저장해줘?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예전에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한다고 했죠. 디렉토리만 저장해. 지금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많은데 어디에 저장할 거야? 요거를 계속 이렇게 집어서 알맞게 저장해주는 기능이 지혜의 기능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딱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뇌는 더 잘 돼 있어요. 여기 대뇌가 있다고 합시다. 이 대뇌를 옛날 우리 전화기 생각하면 돼. 교환수. 전화기가 뭐 있어요? 요거 있었죠. 요건 뭐예요? 여기 전화가 뚝 오면은 30번 대주세요. 그러면 요 코드를 쭉 뽑았고 여기 30번 꼭 꽂아놨잖아요. 이렇게. 이 구조가 이 대뇌 구조예요. 여기 시상하부가 요거는 이제 마음의 구조, 지혜가 이 일을 합니다. 시상하부가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죠. 그러면 요 대뇌로 줄이 있어요. 전화줄. 여기도 전화줄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화줄 깔았어요. 줄을 이렇게 쭉 깔았어요. 지금 뭐 무선으로 띄워버리지만은 이렇게 줄이 깔아. 그래서 딱 들으면 이 정보는 1만 번째다. 그러면 이쪽이다. 여기다 딱 걸어버려 이렇게. 그러면 1만 번째 뇌 저장이 딱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을 누가 한다고요? 지혜가 한다. 그 기능이에요. 지혜는 정보를 빨리빨리 하고 저장해주는 통로. 지혜가 은사로 주어진다 했죠.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여기 은사라고 하면 은사라고 말할 때 말씀을 주신다와 은사를 주신다는 말은 다릅니다. 은사는 요 기능을 더 빠르게 잘해준다는 거야. 옛날에 컴퓨터가 286, 지금은 686? 엄청 빠르죠. 기능을 넓혀준다는 거죠. 성경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려워. 도대체 깨달지 못해. 혼자 잘 못해. 또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 왜 생각이 안 나? 분명 들어갔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생각이 나. 왜? 286이니까. 요거 저장한 지가 엄청 느리니까 정보니까 엄청 많이 받았어요. 하나만 들었으면 좀 알겠는데 많이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또 이거 도대체 뭔지 몰라. 집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 떠오르는 거야. 이 기능 때문에. 지혜의 기능. 그런데 지혜 은사를 주시면 686으로 바꿨죠. 그럼 바로 타다 금방 떠올라. 금방. 그게 지혜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이 뭐라고 해요? 지혜, 기능.
금방 구별하면 돼. 해선이만은 머리가 뜨거워져. 그렇죠? 근데 탁 처리되면 시원하죠? 머리가 맑아져. 들을수록 머리가 더 맑아져. 그거는 이 지혜의 기능이 최고로 좋아서 그런 거예요. 갈수록 머리가 어지러워. 잠이 와. 뜨거워. 아파. 아프면 다음 주 가기 싫어. 다음에 안 와. 이게 나쁜 거야. 모든 거.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기능은 배우고 못 배우고 중학교 상관이 없어요. 기능이 좋아서는 아무리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바로바로 똑같잖아요. 어른도 말은 못 끄더라. 뭔 말인지 몰라. 근데 꼬맹이도 잘 알아들어. 머리가 아니고 이 기능이 좋아서 그래. 이걸 안 가르쳐준단 말이야. 한국교회가. 또 하나 이 기능은 반대로 이렇게 저장도 하지만 이 정보를 어디다 저는 영역에 해야지 이제. 여기 판단을 분석해. 세상은 요 지혜가 분석 판단한다 했죠. 아니에요. 영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별을 못 하니까 시상하부는 지가 하니까 띄었다가 바로 시상하부로 가죠. 이렇게 정보 딱 요거 곧고자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요.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여기 뭐 음식 쪽 찾아가야죠. 이렇게. 그럼 요거 저장된 거를 영희가 쭉 하는 거야. 짜장면, 짬뽕, 라면, 뭐 사과 쭉 올려주는 거야. 그걸 지혜가 해요. 옛날 도서관 생각하면 돼. 사서들. 책 싸다가 그냥 해놓고 또 대출을 하면 또 책 뽑아주죠. 그 지혜가 합니다. 그래서 명칭 지혜예요. 저장한다 해서 창고고 기능, 그 모든 이런 기능을 지혜라 그래요. 밖에는. 근데 우리는 말씀만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한테 큰 마음을 줬다고 했죠. 큰 마음은 마음을 넓히는 거야. 이 기능들 전체를 키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면 야, 너 이거 이론 가지고 이렇게 줬겠어요. 돈이라면 솔로몬한테 이론 줬겠어요. 그냥 몇십억 던져버렸겠어요. 막 던지지 필요. 그럼 그걸 다 쌀라 못다 써야 돼. 그래 이 기능이 좋아져야 돼. 확 잡을 수가 있어. 두 개로 쓴단 말이죠. 일반사 할 때는 말씀을 줘. 이게 말씀. 근데 말씀을 주는데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줘. 여러분 성경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성경을 보는데 아이들 수준밖에 안 돼. 아이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아이들 수준으로밖에 성경이 안 읽어져. 어떤 사람은 청년의 수준으로 성경이 읽혀져. 어떤 사람은 장년의 수준으로 읽혀져. 뭐 때문에? 이 은사 때문에. 이 은사 지혜의 기능이 좋기 때문에 똑같이 봐도 장년의 수준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능을 열어주는데 이게 돌아가야 열어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수준만큼 준단 말이에요. 아이락이 다른 거 아니라 있죠. 다니엘은 13세 때 끌려가지고 바벨론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 가장 지혜 있는 사람 돼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요셉한테 우리가 신에 감동된다. 감동됐다는 말은 이거를 기능을 높였단 말이에요. 로마서 13부터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요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갓난아이, 우리는 갓난아이부터 생각하죠. 작년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기능이 좋아지도록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유치원생들한테 큰 걸 좀 깨달아 못 깨달아. 얘가 점점 살면서 기능이 이제 숙달이 되죠. 이 숙달이 점점 되면서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어려서 천재가 됐죠. 천재가 뭐예요? 재능. 요 기능이 좋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바빠 이제 급해. 그럼 뭘 줘야 돼요?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이제 사도들은 이제 충만케 한 것이고 배워서 저들이 가서 바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선지자가 따로 있고 복음 전이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어요. 배우지 않지만 여기는 확 한순간 그 부모가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 유전되는 거예요. 달란트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한테 머리 좋은 거 나오죠. 이만 요거요. 이 기능이 원래 그 사람은 좋은 거지. 이 기능이 흘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유전적인 것이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의 충만한 은사를 팡 던지면 나도 그렇게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그 말이에요. 잘하면서 여기 지식의 부분이라고 했죠. 지식은 믿음을 요구한다. 그래서 잘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리라. 지혜의 구조는 하나님 말씀 받아 눈, 귀, 맛을 아는 입과 같은 기능으로 모든 정보를 가져온 통로며 말씀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지혜의 기능. 지혜는 보충이 필요하다. 보충이 뭐라고 해서 기능이 좋아지는 기능. 일반 사람들은 스스로 서서히 좋아지는 것. 우리는 급하죠. 항상 기도의 1번 뭐라고요? 지혜 달라고. 그럼 생각해야 돼. 우리 지혜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뭐 개의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내 기능이 좋아지면 하나님 원하신 거 다 줘. 내가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금 그 사람에 필요한 것만 줘. 왜? 기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더 줄 수 있어 없어? 내 기능을 좋게 만들면 하나님 뭐든지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뭘 생각해? 기능. 들어도 머리가 맑고 깨끗하고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이 기능. 또 어떤 것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기능. 명철의 기능인데 지혜의 기능은 정보에 대한 분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능이 두 번째 이 기능이고 이렇게 넣다 보면은 뭐가 될 때? 정보 분석이 잘 되죠. 국어대사전에 지혜란 슬기 불교 말하는 뭐라 그랬어요? 작용이라고 했죠. 딱 이렇게 마음의 작용, 분별하는 작용이다. 에베소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거 내 속에 아까도 마음이 동그랗다 했죠. 저 속에 있는 거 뽑아오고 저작하려면은 기능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 머리가 나쁜 사람 몸부르면 한참 생각이다. 한참 생각 끄집어 와야 돼. 저 끄집어 와야 되는데 기능이 나쁘니까 그냥 하루 종일 걸려 끄집어 놔. 그러니까 질문을 오늘 했는데 답은 내일 와서 하려고 그래. 지혜 기능이 좋은 사람은 딱 듣는 순간 답이 딱 나와. 뽑아지 이렇게. 신체적.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읽읍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기능을 한순간에 좋게 하려다 보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 뜨거운 거예요. 표현이. 자, 엠마론 두 제자가 지혜는 있었죠. 그거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냥 지혜로만 있었던 거예요. 지혜로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딱 끝나니까 그럼 뭘 준 거예요? 지혜도 주셨고 명철도 주시고 지식까지 준 거죠. 그러니까 딱 끝나자마자 전부 알게 되는 거잖아. 전에는 몰랐어. 알게 돼. 몇 시간 만에. 이런 것보다 기능이에요. 마음이 뜨겁다 이렇게 써놔야 뭔가 이게 변화됐다는 거야. 이거 변화된데 반응이 알고 가버렸잖아요. 내 지식만. 요한복음 14장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게 보내신 성령 그가 내게 뭘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생각나게 하는 것은 뭐가 준 거예요? 지혜의 기능이 좋아진 거예요. 여기는 있죠. 머리에 안 떠오르죠. 그런데 상황이 바로바로
떠오르게 한다. 맨 밑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보는 눈이 크게 열린단 말은 아까 하나님의 지혜가 많을수록 믿음이 올라가고 이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그만큼 기능을 가동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채워줘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초등학생 깨달을 만큼 정보 줘. 초등학생한테 중학교 정보 안 주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어려워. 이런 단어가 어려워. 그런데 나는 아직 초등학생이야. 근데 단어가 너무 쉬워져. 분별력이 좋아졌죠. 이 기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모든 어떤 거든지 모든 게 어디서 나온다고? 마음의 기능에서 나와. 마음의 기능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하나하나가 기능이었구나.